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갔을 것을 아셨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얼마 남지 않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는데 이때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목요일 저녁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며칠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단 몇 시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으로도 아예 못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늘 24시간 내내 제자들과 붙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그런 식으로 얼마간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아예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은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녀들을 둔 엄마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극장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엄마가 죽어갈 때 자기 죽는 것보다 이 어린 자식들 어떻게 놓고 가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꼭 예수님이 그런 안쓰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신다고 한다면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말로도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받는 사람도 중요하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요 합당한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인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런 거 갖고 그래 라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너무 속상하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우리의 생각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참으로 중요하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안 받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간절히 정말 중요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예수님과 여러분이 대화가 되죠. 그죠? 저 말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길인데다가 동물들이 여기저기에다가 똥오줌을 이렇게 쌉니다. 그런 길을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발에는 그냥 먼지만 흙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동물에서 나온 오물들, 더러운 것들이 다 그 신발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종들이 그 발을 씻어줍니다. 워낙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종들이 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관습인 것처럼 그때 당시 그곳 사람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에는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뻘쭘하게 발도 안 씻고 지금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종들처럼 수건을 허리에 메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십니다. 다 식사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한번 일어나려면 귀찮습니다. 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조금 커서 그래도 밥을 좀 제대로 먹는데요.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는 밥 한 번 먹으려면 진짜 난리입니다. 좀 편하게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흘리고 울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와 제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나 좀 먹자. 네가 좀 해라. 편안하게 있는데 다시 일어나서 뭐 하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한참 일하고 이제 막 앉았다가도 주인이 불러서 손님들 발 좀 씻겨라 하면은 네 하고 바로 일어나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렀는데 종인 주제에 진짜 지금까지 일하고 막 앉았는데 또 뭐 하라고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 편안하게 앉아있고 음식도 식탁 위에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 하겠지 하고 귀찮은 일, 굳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해야 돼. 난 저번에 내가 했어. 하면서 우리는 편안한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그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또 보니까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당연하죠. 겉옷을 입고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또 겉옷에 물이 묻으니까요.
그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겉옷을 입고 손님의 발을 씻긴다고 한다면 자꾸 겉옷에 물이 묻을까 봐 신경 쓰고, 또 팔을 걷어붙이고 씻어줘야 되는데 그 팔에 걷어붙인 옷이 흘러내리니까 걷어올리고 내려가면 또 걷어올리고 내려가고 하면서 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씻는다면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겉옷을 벗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면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내 것이 생기고 내가 만족하게 되니까 오히려 다들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누릴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시면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인이 발을 씻어라 했을 때 종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좀 더 필요하겠는데요, 대야도 필요하고요, 참 수건도 필요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피곤하니까 제가 조금 이따 씻을게요 라고 이렇게 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씻어라 할 때는 이 종은 정말 몸을 움직여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씻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들은 지식이 많고 그것에 대하여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이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알고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수준인 줄 알고 평가합니다. 실상은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겁이 많은데요, 1층에 있다가 2층에 이렇게 혼자 올라가려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데려갑니다. 동생이 가기 겁내하면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 베이비나 겁내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동생 보러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기는 겁나서 못 올라가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또 말도 잘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고 또 게을러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생각만 하면서 시간만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알려주셨으면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해봐야, 실천해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철치 얼라이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시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해 오다가 제가 돈을 벌게 되니까 사치스럽게 살진 않았지만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고 또 독립해서 살 수 있으니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신학 공부한다고 저의 돈줄인 직장을 관두고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냥 상상만 해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들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에 온다는 것 미지의 세계이고 그냥 생각만 해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정말 작정하고 시작하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처음에 봤을 땐 그게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 다 하나? 라고 좀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 요단강에 건널 때요, 물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건너지? 라고 겁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한꺼번에 그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한 발만 내디뎠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과 계획을 주셨을 때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다른 제자들은 별로 말이 없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시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도리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의견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원리보다 유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배어있는 이 유교적인 것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교적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조차도 유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보다 그동안 해왔던 유교적인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네들의 전통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며 얼마나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스승이 노예처럼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이것은요, 그때 당시로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인간적인 도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인간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저희들도 잘못하면요, 이런 인간적인 도리, 그동안 해온 것들에 그냥 집착하느라고 성경적인 원리를 쉽게 저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면 그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담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어이 베드로를 설득시키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당연히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주와 선생된 내가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연하게 알고 실천하면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한번,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밑에서 겸손하게 섬기니까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좀 무례해서 나를 자기의 진짜 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둘 다 전도사일 때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됐는데 이 친구는 앞에서 찬양도 하고 저는 뒤에서 음향하고 가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친구가 앞에서 찬양도 하니까 도와준다고 뒤에서 했는데 그 친구 전도사가 저보다 동생인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좀 태도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살짝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뭐 돈 받고 섬기는 줄 알아?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인데 뭐야 자기만 뭐 되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면 자기도 좀 미안해서 같이 섬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나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그 사람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만 섬겨야 됩니까? 라는 생각과 짜증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직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무엇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섬길 때 복 받는다. 다시 한번 섬길 때에 복 받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마다 그때마다 10,000불씩 저희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다들 섬기려고 할걸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마다 복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니까 직접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 가슴에 아주 짙게 새겨야 합니다. 아니면은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그래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위대하게 여겨지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입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굳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감사하고 인정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교회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통 어떤 사람에게 우와 대단하다 이러십니까? 능력 있고 영적인 은사 강력하게 나타나고 설교 잘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와 대단하다 그러지, 정말 연약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렇게 낮은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호하고 놀랍다라고 여기고 대단하다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와 대단하십니다 라고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그럼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정말 낮은 일만 하는 것이 섬기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리드하는 리더들은 그러면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눈에 띄게 섬기는 일하는 사람들은 상급을 못 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즉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던 모든 일이 다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3년 내내 다른 사람들의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심부름도 시키시고 어떤 때는 식사 대접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긴다고 할 때에 발을 씻어주는 일, 누구 밑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일, 그런 종류의 일만 할 때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생각해 보면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정말 발을 씻겨주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르쳐주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엄하게 꾸짖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이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옷 입혀줍니다. 어쩌면은 노예가 하는 일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조금 커서는 이것저것 심부름도 시키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하는 일도 일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필요하다면 당신의 발도 닦아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섬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만 동시에 리더이셨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끄시는 기본적인 태도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발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의 리더, 직장에서의 리더, 가정에서의 리더, 오이코스 리더 등등 그 범위가 크던 작던 저 여러분들을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맡겨주신 영역 속에서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속에서 끼칠 수 있습니까? 바로 섬기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리더로서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직위로? 성격으로? 아닙니다. 섬기는 것으로. 내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오이코스 리더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오이코스 리더로서의 그 권위가 나이로,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이코스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성서신학교 총장인 강우정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큰 것이 성공이고 승리인 듯한 풍조가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진정한 성공이란 예수님처럼 평생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종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위치든지 간에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위치에 두셨습니까? 올려놓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섬김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고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은 위치에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슬퍼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로 여기십시오. 낮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자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씻어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섬김을 통한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섬겨야 한다 뿐만이 아닌 더 깊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속죄의 은혜의 의미가 이 예수님의 씻어주는 행동에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알 거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지금 표면적으로 저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섬겨야 된다를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하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대속하신 그 은혜의 의미를 나중에는 더 깊이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발을 씻는 것은 섬겨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속죄 은혜를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속죄 의미로서의 상징으로서 이 발을 씻는 것을 봤을 때에는 사실은 손을 씻어주시는 것이나 머리를 씻어주신 것이나 발을 씻어주신 것이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발이 제일 더러우니까 발을 씻는 것이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려주는 속죄 은혜를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발뿐만 아니라 그 머리하고 손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뒷장에서 더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한 10분의 1만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따르기로 하셨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결심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졌습니다.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그 대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저희들에게 죄인이라고 따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씻은 자는 발만 씻어도 돼 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석은 우리가 구원받고 정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회개해서 죄가 우리 안에 틈타서 우리 안에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자꾸 양심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몽둥이질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죄를 다음까지 미루지 말고 바로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죄가 자다가 말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회개인데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자다가 깨서 죄가 생각났으면 그때라도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시니어센터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겨울에 기침감기에 걸려가지고 정말 잠을 못 자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잠들었는데 기침이 또 심하게 가지고 잠이 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기침감기가 떠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바로 또 기침이 팔락팔락 나와가지고 좀 허무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제가 낮에 좀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정말 기침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고 인해서 기침이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교훈이었었어요. 어느 때라든지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해야 되고 자다가 누워서 죄가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꼭 교회 와서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 씻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에 온몸이 깨끗하니 지금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완전히 다 깨끗하다. 그러니 머리, 손, 발 다 씻을 건 없고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속죄의 의미인 그냥 이 발 씻는 것으로 너와 내가 상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발 씻는 것이 지금 확신이 안 받아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발 씻는 것이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상징한다고 했을 때 손이든 발이든 얼굴이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 그냥 이 발 씻는 것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지금 상관이 있다. 너가 나의 죄사함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속죄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완전한 용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았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 속죄 은혜가 계속해서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맘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죄 씻음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그렇게까지 섬겨주셨는데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위해 정말 어렵게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해왔습니다. 그 약을 구하기 위해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약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딸이 그 엄마의 애타는 마음과 정성과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그 약 먹어서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혹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자기네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게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교회 오래 다녔지만 진심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모셔드리십시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실 때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돌이켰다라면 그 사람들 살 수 있었을 텐데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 교회 다녀서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죄 은혜를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속죄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속죄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그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그 속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영원토록 사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살리려고 발버둥 치셨던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는, 진심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겸손해집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섬기신 예수님, 나도 이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잘 섬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오랫동안 섬겨 오시는 가운데 혹시 왜 나만 해야지? 라는 불평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섬기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나를 우습게 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라는 생각에 불평과 원망과 섭섭한 마음들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다니요. 저도 다시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 식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서도 교만하여서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고만,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아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